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아시죠? 낙타. 우리 말 안장도 말도 안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불룩하잖아요. 그 밑에 넣고 자기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이 그 당시에 생리할 때는 밖에 못 나오도록 아마 양털 깎고 이래 다른 의식을 행할 때 여자들이 생리할 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딴 데 다 찾아보고 막 뒤져봐도 없어요. 못 찾고 그냥 나온 겁니다. 두루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유, 대단한 여자입니다. 우리 같으면 막 입이 떨린다거나 막 눈이 막 이렇게 떨리고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표가 나야 되는데 표가 안 나요. 아빠 막 못 일하는 걸 용서하세요. 지금 내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러니까 또 라반도 아 그렇지 여자가 생리할 때는 그 지역 풍습이 부정하다 생각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둡니다. 이런 사람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설마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깔고 앉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라헬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자기 그 섬기던 신을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겠어요? 안장 밑에 넣어놓고. 사실 드라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화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상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집착합니다. 라헬의 믿음은 그래서 좀 미신적인 면이 있었어요. 미신적인. 하나님도 믿고 또 한쪽에서는 드라빔도 좀 믿고 이런 것이 약간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참 오랫동안 무당 같은 경우에 무당들 중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분 많거든요. 그 많은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신상을 자기 손으로 못 버려요. 두려워서. 자기가 그동안 계속 모시던 신을 어떻게 함부로 버리고 불태우고 쓰레기 더미에 처박혔어요. 그래서 보통 뭐 교육자들이 가서 도와준단 말입니다. 왜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군생활을 사는 분들 보세요. 이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뭐 50대 아니면 뭐 60대 이렇게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탁 제대하면은 바로 사회 나왔다고 군대에 있던 그 습관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사람 바뀌어요. 한 10년만 이 군대 생활해도 계속 입을 댈 때 각을 탁 맞춰요. 입을 딱 못 보게 하듯이 각을 맞추고 신발에 막 물각을 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있거든요. 그 군대 생활 오래 해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신을 섬기던 습관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토종비결 보고 새해에 막 철학관 가고 막 점을 치고 하나님이 구약 같은 거 돌로 쳐 죽이라는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막 점치고 무당이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로 쳐 죽이라는 중에 그 벌이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직분자들 중에도 예전에 가보면 뭐 서울에 거기에 청계천에 가면은 새해 되면은 막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고 와서 막 예?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물어본 사람 많다고 그 직업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럴 분도 없겠지만은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으면은 다 답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라헬은 믿음의 남편 야곱과 생활하면서도 신앙적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아직도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그 우상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할 때는 한꺼번에 끊어야 되지 양다리를 걸치면 나중에 가랭이도 찢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거기 불이 떨어졌었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습관은 이 찰거머리 같거든요. 이 거머리 요즘 뭐 도시의 아이들 잘 모를 건데 모내기 하다 보면 뭐 따끔따끔해서 돌아보면 막 살을 파먹고 이 다리 사이로 막 들어와요. 피가 줄줄 흐르면서 그 거머리라고 그래요. 거머리 찰거머리가 딱 들어가지고 당겨내면 막 잘 되는데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막 안에 들어가가 또 병원 가서 또 파내야 됩니다. 그런 게 찰거머리 죄가 그렇단 말입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그 우상이 어느 순간에 죄가 어느 순간에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만들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 복음,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 또 우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화되고 내재화된다는, 내 속에 인격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살과 피가 그리스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육체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재화, 이 속에 쌓여간다는 말씀이 하나 쌓여가서 내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자꾸 다른 것을 붙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해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많아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뭐 코로나니까 인간적이고 뭐 안인간적이고 쓸 방법도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이 목회자에게 있듯이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다른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 이것이었구나. 이게 말씀드려도 이게 내가 우상에 지금 넘어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팍 하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죄인이고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런 말 듣기 싫어요. 죄인 하니까 내가 뭔 그런 죄를 많이 졌다고 이러는데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보면 주님 떠난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죄성이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늘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버려야 됩니다. 꽁꽁 묶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라헬과 같은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내가 막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뒤쪽에서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도 하나 붙들고 있다.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안에 집중할 때 안 벗어나요. 목표를 딱 보고 집중할 때 안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죄와 우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야곱의 그 반격과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그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야곱의 그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그 마지막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탁구 경기 맞죠? 탁구. 제가 우리 교회 반대편에 다 저 4층인가 5층인가 탁구 교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건너편 바로 여기서 보면 보입니다. 내가 청소할 때 한 번씩 문 열어놓고 열면은 손탁구라고요. 탁구장 이름이 손탁구입니다. 손. 그 선생님이 손신지 몰라도 언제 한번 운동하러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손탁구에 항상 보이더라고요. 불을 켜놓고 계시는데 그 탁구 경기에 보면은 공격적인 선수가 있고 항상 수비 위주로 또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수비를 위주로 해서 승리하는 선수가 있어요. 어떤 공이 와도 막 저 뒤에 가서도 막 탁구다에 탁탁 갖다 놓잖아요. 뭐 그런 선수들이 수비 계속 하다 마지막 일격으로 탁 공격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공격받다가 한 번에 탁 공격으로 승리하는 경우들 보셨죠? 그 뒤에서 막 어떻게 저 공을 받을까 탁 받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공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수비적이에요. 좀 소극적이고 또 세상에서 뭐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격의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으로 모든 승리를
가져오야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야곱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 지역에서 라반의 집에 살 때 아무도 이웃 주민들이 야곱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름이 올려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저 외삼촌 집에 어떻게 와가지고 얹혀 살면서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젊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동네 나가면 다 알아보고 막 이렇습니다. 대구 시내 나가면 막 아우 사람들이 알아봐서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그럼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해가 뭐 나가면 다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뭐 가끔 알까 뭐 이 정도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격할 때를 줘요. 반드시 중요한 사람으로 다 하나님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생활 속으로 직장 속으로 들어간다고 막 사람들이 막 야 너 은혜 받았는갑지 얼굴이 빛이 나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막 주눅을 들고 막 우리에게 막 무시하고 막 그렇죠. 왜냐면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성도들이 주로 좀 착해요. 그래서 착합니다. 그래서 뭐 있잖아요.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우지도 않고 너무 막 들리지도 않고 거세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무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라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야곱도 계속 무시당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왜 몰래 갔냐? 왜 이 자녀들을 왜 입맞춤도 못하게 하고 도망갔냐? 막 왜 내 신상을 도둑해 갔냐? 막 이렇게 몰리잖아요. 계속 공격받다가 다 뒤져도 아무도 없으니까 라반이 이제 공격받고 야곱이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라반이 야곱의 약점을 잡아내다가 찾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야곱이 막 강하게 반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울분이 터져나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진짜 자기는 양심에 걸린 게 없는데 계속 자기를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막 그 공격한 사람에게 막 자기 하소연 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폭발적인 감정이 나와요.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거 자기 외삼촌은 10번이나 자기인데 그 삭설 안 주려고 막 거짓말하고 이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큰 위로와 삶에 대한 신앙적 자신감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라반이 원하는 대로 일단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줬는데 라반이 의심하는 모든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거리낌이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 야곱이 그래도 신앙적인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뭐 청문회 하다 보면 별게 다 나오잖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뭐 도자기를 막 어떻게 뭐 외국에서 갖고 왔는데 뭐 팔다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외교관 하면 그런 것 좀 뭐 올 수도 있죠 사실. 그 외국에 뭐 그 벼룩시장 이런 게 있거든 좀 사올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남편의 그 지위와 위치가 그렇게까지 높아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의 그 주변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그럴 줄 몰랐겠죠. 뭐 자기 딸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대충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격시켰는데 뭐 자기 장관 될 줄 몰랐겠지. 막 요즘에는 샅샅이 다 뒤지거든요. 어떻게 뒤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에게는 좋은 겁니다. 왜냐 정말 고위직에 가서 그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국민에게는 유리해요. 그 청문회 보면 어쨌든 속이 시원하잖아요. 왜냐 우리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깨끗한 사람이 뭐 고위직이 가는 게 좋죠. 국민에게는 그게 참 복입니다. 어쨌든 간에 막 터져나옵니다. 오늘 야곱이 막 터져나와요. 와 삼촌이 막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또 나를 의심하고 나를 추격했냐고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나왔습니까? 다 뒤졌는데 나왔어요? 혹시 나왔으면은 우리 그 외삼촌이 막 자기 형제들 엄청나게 거느리고 왔잖아요. 막 추격해 왔잖아요. 그럼 자기 그 형제들하고 한번 그 증거를 한번 해봅시다. 선악간의 판단을 해봅시다. 누가 잘못했는지. 왜냐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이제 발견이 안 됐거든요. 자기가 끓이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부인이 훔쳐왔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지금 야곱은 깨끗하니까 양심이 지금. 그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주려 털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에 물건이 뭐가 없어졌는데 내가 안 훔쳐왔으면 내가 떨 필요가 없잖아요. 뭐 경찰들아 조사하면 다 어디하게 해주면 되니까. 근데 자기가 뭐가 하나 훔쳐왔으면 어떻게 돼요? 걸릴까봐 막 그때부터 이제 걱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성도가 억울한 말을 듣고 괜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좀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니까요. 계속 신앙을 하다 보면 막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반격해야 돼요. 반격한다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정당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요셉이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되고 딱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주신 기회다 싶을 때는 의의 반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계속 듣고 있어. 이제 자기가 막 이야기하다 이제 야곱 이야기를 라반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악했구나 이렇게 라반이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나는 일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이렇지 야곱 입장이 돼보세요. 우리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지 막 속 터질 거 아닙니까? 20년을 소위 말해 막 뼈 빠지게 막 봉사해줬는데 이렇게 막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하니까 막 속이 탔어요. 38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억울해 죽겠네요. 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아직도 의심합니까? 나는 그렇게 무시해가 보냈냐고. 잠잘 틈도 없이 밤낮 참이 성실해요. 야곱이 어릴 때는 엄마 품에 계속 있어가지고 이런 일도 안 해봤는데 외삼촌 집에 가가 자기 성품이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데 20년 내가 말이죠. 20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혹시 자기 잘못이 아니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찢어 죽이고 이런 것도 외삼촌이 내 손에서 달라 그러면 자기 양을 가지고 보충해주고 자기 소를 보충해줄 정도로 이렇게 양심을 깨끗하게 행동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냐고 원망하는 것이죠. 나를 추격했냐고 막 적같이 적을 막 추격하듯이 추격해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냐 억울하잖아요. 20년 참 고단한 목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이 그렇다더래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지만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사막이 그렇잖아요. 밤에는 그렇게 또 추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밤낮 더위와 추위에 내가 무릅쓰고 20년을 돌봤는데도 돌아온 게 정작 내게 돌아온 게 이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1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악덕 중에 악덕업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 중에 갑질을 한 것이죠.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 까만 양을 네 줄게 하면 까만 양을 계속 나오니까 또 얼룩양으로 네 줄게 하고 또 얼룩양을 20년에 10번이면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바꾼 거랑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라반이 참 이게 친족인데도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뭐 보면 큰 그룹들이 전부 싸움이 그 돈 싸움 아닙니까? 형제끼리.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일대 주주가 돼야 자기가 물려받으니까 그 싸움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신실한 데 비해서 라반은 어떻습니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야곱은 따라갈 수도 없는 천재적인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약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멈추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 수고와 내 고단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재산을 채워주시고 내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내가 20년 밤낮 그 잠도 못 잘 정도로 피곤하고 고단하는 정도로 쪽잠을 자가면서 외삼촌의 재산을 돌보고 양을 친 것을 하나님이 내 고단함을 알고 수고를 알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야곱의 라반에 대한 해안과 원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끝나고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과 같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올 땐 자기 혼자 도망 나왔는데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나중에 자기 형 만날 때, 에서 만날 때 막 선물로 막 양떼 소떼도 보내고 막 자기 에서를 위해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선물 보낼 때 보면 막 세 대로 나누어서 갈 정도로 양이 많았어요. 부인이 4명이고 자식이 12명이고 종들을 막 거닐고 막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격은 또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진짜 신앙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오늘 야곱보다 더한 축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헬의 신앙, 그 미식적 신앙을 우리는 이제 버리고 넘어서야 합니다. 이 야곱의 고백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헬에게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 중간에 예수님 믿었든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든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 출발해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지금까지 내 지나온 모든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손을 빈손으로 가게 안 한다. 가득 채우신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상을 의지하는 그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처럼 전진해버려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늦어요. 내가 밤에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곱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잡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드렸을 때 그냥 확 떠나버렸어요. 부인들 부르고 자식들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 가지고 확 떠나버리니까 오늘 이런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어떤 결단이 생길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죠. 믿음은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결정할 때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해버려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고통, 또 고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이 일이 다 이루어져 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격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라헬의 미신적 신앙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셨고 결국 야곱의 그 속임수와 또 그런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억울함을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출발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